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91문 문답과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문 시작.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지요. 시작.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은 은혜의 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88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제89문에서 90문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지요. 자, 이제 제91문부터 제97문까지는 성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요. 자,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례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부터 좀 우리가 살피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례에 대한 첫 시간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성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세례가 되었든지 혹은 성찬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세례는 언제 제정이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뒤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지요. 그 지상 명령을 보게 되면은 세례를 제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주실 것과 그리고 세례의 뜻을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세례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제정되셨지요. 이것은 복음서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잡히시던 밤에 그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또 잡히셔서 고난을 받는 그 의미를 이 성찬에 다 담아서 표시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비교할 때 기록된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성찬을 먼저 제정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례도 제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본 이해는 성례는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시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시행하십니다. 성례는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행해집니까? 세상 끝날까지 행해집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성찬이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집행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집약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례는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효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 세례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례를 시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효력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본적인 이해는 성례는 우리는 보통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례는 보이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91문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지요.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잘못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해는 뭐죠? 성례 그 자체가 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례 그 자체 안에, 성례 그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효력 혹은 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물로 샤워를 하면은 개운해지면서 피로가 좀 풀립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지니는 효능으로 인해서 몸이 회복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자체나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카톨릭이죠.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에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나 태도에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 자체의 어떤 덕이나 효력 때문에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이해 가운데 또 뭘 이야기해 줍니까? 집례자의 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집례자의 덕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의 경건이나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세례자의 죄가 씻겨지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은혜를 더 받고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례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장로가 누구냐에 따라 성찬의 은혜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나 장로는 성례의 효력이나 가치를 더하거나 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자리임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이 왜 이것을 제정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 하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묻고 거기에 이해로서 서약을 하지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례가 효과적인 구원의 효력이 되느냐라는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지요. 첫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 농부들이 가을에 농작물을 거두려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지요. 하지만 농부들이 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씨를 심고 물과 퇴비를 주면은 작물이 잘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와 물과 거름과 햇볕이 만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로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효력 있는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례도 믿음으로 받을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자체가 무슨 뭐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도록 해서 구원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기 전에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믿는 사람이 나아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례는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효력 있는 성례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왜 이 성례를 제정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지금 내가 성례에 동참하고 있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성례는 효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